오늘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굶주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하며 이들은 만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땅의 불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예언자적인 영성이 들어 있습니다. 예언자적인 영성, 선지자적인 영성은 미가서에도 나옵니다.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미가서에는 세 가지 영성이 보입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일, 그리고 이웃과 따뜻하게 지내는 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이 세 가지 영성이 나타납니다. 미가서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예언자적인 영성과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현재화돼야지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아담은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의 질문은 관계의 질문이면서 동시에 오늘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주님이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아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는 아담의 대답에서 우리의 현주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피하고 숨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아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을 보편적 인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위가 아무리 높고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 인격적으로 완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에게 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비롯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제사라든지 이런 제도와 장치들을 통해서 이 인류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제1계명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신뢰하는 것,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는 것,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하나님, 신이 된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1529년 대교리 문답서에 따르면 지금 내 마음을 두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현재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그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더 나아가서 제2계명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십계명을 받았던 사람들은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굶주림을 경험한 사람이고 목마름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목적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될 수가 없고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숨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굶주림과 목마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출애굽이라는 해방의 기쁨을 하나님이 선물하셨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언약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전하면서 서두에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히브리 사람들이 종으로 살았던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굶주림과 목마름을 경험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은 나 하나님이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들이 맞이할 세상 속에 있는 신들에게 이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신들에게 절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신들에게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되묻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현재화된 사람이라는 말은 새롭게 태어났다는 의미가 있고 거듭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사회에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결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현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배부른 것에만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배부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지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마음을 삶의 바탕으로 두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의미를 우리의 삶의 바탕으로 둘 때에 우리의 삶은 성경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옳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옳은 일은 하나님의 의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현재화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감정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의지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이성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미가서에 나와 있던 영성 중에 이웃을 따뜻하게 하는 일과 정의를 실천하는 일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배부름의 복이 임할 것이고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현저화된 사람이 이웃과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또 정의를 실천할 수 있으며 이웃과 따뜻하게 지내고 정의를 실천할 때 이 땅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열매, 그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 속에서 예수의 마음을 발견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때입니다. 사람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며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마음을 우리 삶의 바탕으로 삼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